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영화를 보고 많이 마음 아프고 자신을 돌아보고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파수꾼이라는 영화인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이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이 주인공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절친한 세 명의 친구들이 너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오해가 되죠. 오해. 위하는 마음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여요. 전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친구가 합니다. 한 번도 내 친구였다고 생각한 적 없어. 이 주인공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를 풀러 갔다가 이 말을 듣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오해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얼마 전에 일일일책이라는 책을 쓴 주부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IMF로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남편이 실어증이 걸린 거죠. 남편이 죽도록 미웠고 사는 게 끔찍했고 결혼을 후회했고 운명이 저주 같았다. 마트 백화점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책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날 그 읽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공허가 풀리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 시작해서 2,000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이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틈틈이 책을 읽고 2,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 책을 쓴 게 기적이 아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이해하면서 연애할 때보다 더 남편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남편도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이해만 했는데 모든 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해만 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광고를 한 거죠. 이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 막내 아들이 누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출근했어요. 새벽. 근데 출근하시면서 꼭 병 우유를 하나씩 주셨대요. 매일.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갔냐면 아들 병 우유를 사주려고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신 거예요. 버스비로 매일 아들 우유를 사준 거죠. 아들은 이제 몰랐는데 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요. 막내 우유 사주는 게 내게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그 우유를 먹고 좋아하는 모습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치매를 걸려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행동이 왜 했는가를 알게 될 때 그 부모가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2020년 수능 시험에 만점을 맞은 학생이 소개됐는데 15명이 만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 영준이는 전교에서 꼴등을 한 아이였어요. 왜 꼴등을 했냐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외고에 들어갔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 한 10등 정도, 중학교 때 10등 정도 했대요. 근데 외고에 들어가니까 꼴등을 한 거죠.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그래서 이제 공고로 다시 전학을 가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식당에서 알바하는 어머니가
항상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하루 내 일을 하시는 어머니,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그 홀어머니를 울리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서 이번 시험에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만점. 오해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사람도 있죠. 이해를 하고 나니까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용기를 갖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것, 뭐 뜻을 안다는 건 그분의 간절한 소원, 의도를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고 때 아는 것이 보통 헬라어의 아는이라는 그노시스는 그냥 단순히 오이다라는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을 통한 알을 이야기할 때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고 써놨어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정확히 올바로 아는 지식을 위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아는 것도 다양해요. 자녀를 아는 것도 다양해요. 성도를 서로 아는 것도 다양하고. 근데 정확히 올바로 안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험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올바로 알기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를 다 보고 알아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채우게 하시고, 이 플레로라는 말도 완성하다, 성취하다, 공급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완성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도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바리새인들 문제가 오해 때문에 알기는 알았어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때 이 오해라는 말은 이해와 연결이 됩니다. 아예 모르는 건 오해가 없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안 게 아니었어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알고는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올바로 모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고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환경 문제.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이유는 오해 때문이죠.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있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문제는 딱 하나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오해하고 있죠. 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 오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오해한 게 아니고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오해했다. 이 크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뭐 오해의 양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예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더니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게 오해했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뭐 양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예요. 전혀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 행동은 저절로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지금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너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게 문제죠. 전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크게 오해한 겁니다. 크게 오해는 단순히 오해의 양이 큰 게 아니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크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고 뭘 하나님께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다 음란한 거죠. 음란한 거고 이게 우상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언약으로 주신 거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 말씀인데도 우리는 다 내가 해보고자 결심하고 뭘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가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해한 줄도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는 게 문제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만일에 안다면 영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통치자들도 몰라요. 아니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걸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돌을 닦고 철학책을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으로는 세상의 영, 사람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없는 거죠. 모르면, 오해하면 마치 자살하는 사람처럼 자기 목숨을 이미 스스로 끊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죽은 자예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시체죠. 왜?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 머리가 있는데 주님의 머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잘려나가야 주님의 머리가 붙죠.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성경을 받는데 이게 일곱 머리가 돼버립니다. 마귀가 돼버려요. 말씀도 다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다 판단합니다. 말씀이 내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수단이 돼버려요. 말씀이 도구가 돼버려요. 말씀이 이익의 재료가 돼버려요. 말씀이 이익의 재료가 돼버리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도 못해요. 분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일곱 머리로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이걸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까? 은혜 받는 목적도 이걸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까? 이 머리가 잘려나가질 않아요. 일곱 머리. 계시록에 나온 용이, 그러다 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때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소망이죠.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올바로 알고 완전하게 알도록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없죠. 어제 우리 졸업식을 한 15명의 졸업 소감을 들으시고 축사를 하러 오셨던 그 황승용 박사님이 가셔서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총장을 22년 하셨고 지금도 남부대학, 전남과학대학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수많은 입학식과 졸업식을 다녀봤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감동을 먹었다.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고백들이 졸업생들의 소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고백이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을 먹게 했다.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오늘 지연 집사님 인도 소감 발표를 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성령으로만 아는 것, 모든 신령한 지혜로만 아는 거죠. 이 신령한 지혜가 영어로 퓨튜마라고, 퓨뉴마 타코스 소피아. 지혜는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성령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번역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할 때 이 리틀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협착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멸망의 자식들이죠.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의 자녀들이고 지옥 길로 줄다림치려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게 우리 불나방들이죠. 죽을지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똑같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는 누가 아니고 내 속에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밖에 없어요. 내 안에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노략질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을 삼가해가지고 불가능해요. 나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골로새 2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였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복음을 속였어요. 그 속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과 달리 슈퍼가 있는 게 아니고 행상들이 포도주를 팔러 다녔습니다. 포도주를 팔러 다니는데 그 포도주에 진한 포도주에 물을 많이 섞어서 팔았어요. 물을. 그래서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혼합된 포도주를 판 거죠. 그건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섞어서 판 거예요. 똑같은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동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될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게 그 포도주에 지금 물을 섞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매일 그런 내 모습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내 모습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그게 나쁜 줄 알지만 어느 순간 내 속에서는 설교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걸 통해 어떻게 성도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야, 성공한 목사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데 속에서 막 용솟음 치고 있는 걸 발견해요.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랬으면 저도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노력도 안 했는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깜짝 놀래죠. 이게 나구나. 얼마나 우리가 내 속에서 나한테 속고 있는가. 그런지도 몰라요. 모든 동기가 나의 유익인지도 모르고 내 속에서 나한테 속아요. 나한테.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망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멸망의 길인데도 그거 몰라요. 나도 모르고 막 그걸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실은 나무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건 3살짜리도 다 알아요. 사과나무는 무조건 사과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배를 열릴 그걸 기대하거나, 아니면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렸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무의 문제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무조건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무조건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향기교회는 천국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그러네. 어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들어갈 거 다 포기하세요. 다 알면서도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했었고 말이에요.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 의미인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고, 이때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은 지금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 주셔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 외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11조하고 전도하고 목사 됐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야죠. 그럼 서기관들이 들어가야죠. 주여 주여로 이 말이 말만 하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신앙 열매가 있어야, 그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가 나쁜 나무인데, 머리가 주님이 아닌데 헌금한다고 맺어져요? 기도한다고 맺어져요? 남을 봉사하고 사랑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개도요 10,000원짜리부터 10억짜리 있어요. 10억짜리 개는요 거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거의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그럼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도 개예요. 10억짜리건 1,000억짜리건 개는 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과 똑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남들 보기에 훌륭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성품이 어쩌고 그럼 뭐예요? 어차피 걔인데. 주여 주여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인데, 그 선지자 노릇과 귀신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귀신이에요. 그게 선지자 노릇이에요.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자세가 바로 귀신이고,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 생각을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밝게 드러내시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죽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말씀마저도 다 지켜보려고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해놓고 여기에 오면 야, 우리 주여 주여 하면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또 갑자기 여기 오면 또 다시 이 말씀은 또 이상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말씀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의지를 다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되어진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뭐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누구 싸우고 누구한테 상처 준 용서, 그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용서하신 그 용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진 용서, 그 용서로 인해 우리가 자유케 된 거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 생각을 목을 잘라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그 간절한 원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내가 넘어지고, 그래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나를 안 봐요. 환경을 안 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보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 보여요. 그 위에 자기를 세워놨어요. 향기교회라는 교회 위에 나를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강조 목사님은 나는 그 성도들의 인정 위에 나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한 그 자녀들의 그 칭찬 위에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업적과 능력 위에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것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이 나에게 작은 것이다.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해도 그게 나한테 작은 거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건 나한테 작은 거다.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왜? 나는 어차피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나는 살았다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내 속에는 죄덩어리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 소망은 오직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감옥에 가보니까 그게 창수거든요. 그게 바람이거든요. 드러났어요. 바울이 반석 위에 있다는 게.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직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자,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되지 않는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가 머릿속에 내 머리가 되어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래가 반석이라고 착각한 거죠. 사람들의 인정이 반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업과 명예와 권력이 반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이 반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능력,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하나 이뤄내는 게 반석이라고 착각한 사람들, 다 모래인데, 모래예요, 모래. 근데 그게 반석이라고 확신하니까 그 위에 집을 짓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모래인데 반석으로 보여요. 돈이 반석으로 보여요. 명예가 반석으로 보여요. 자기 생각과 계획이 반석으로 보여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모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자기는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지거든요. 잠이 안 와. 마음이 괴로워. 평안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만 나를 알아요. 누워서 자도 평안이 없고 남한테 원망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술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바람과 창수로 네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아닌 게 없어요. 무너져도 사랑이고 안 무너져도 사랑이에요. 바람도 사랑이고 창수도 사랑이에요. 비도 사랑이고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영원히 내가 모래 위에 지은지를 모르고 살다 죽어버리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래를 바람을 주신 거잖아요. 창수를 주신 거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셔서. 반석 위에 지었다면 감옥에 간들, 가난이 오고 병이 든들, 목이 잘리는 죽음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석 위에 집만 있다면 행복하겠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이 없으면 지금 평안해도 뭐예요? 그거 다 가짜인데 사실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다 속고 있는데 마귀한테 속고 있고 선지자 노릇한테 속고 있고 귀신한테 속고 있고 이 세상 악한 영한테 속고 있고 이 도적질 완전히 속아서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거든요. 사기꾼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장수가 나야죠.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시달려야죠.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하지 않아야죠. 아, 그래야 알죠. 아, 내가 모래 위에 있구나. 내 문제가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건강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 상황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반석이 없구나. 반석. 나 모래 위에 지금 집 짓고 있네. 이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알게 한 거죠.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신령한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감사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령한 총명이 있어요. 총명. 이 총명이라는 단어 시네시스란 말이 함께 놓다, 함께 달리다. 총명은 어느 게 반석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 총명인데 이 총명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총명을 주셔야 돼요. 총명.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우리는요 반석을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알아도 모래 위에 또 지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왜?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실컷 분별해놓고 도로 모래로 가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해요.
담배 피면 안 되는 데면서 또 피고 있고, 술 먹으면 안 되는 데면 또 먹고 있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또 불평하고 있고.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 총명이 어두워졌거든요. 우리는 마귀와 동행하는데 이미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셔야. 반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집을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도 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진짜 총명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누구한테 내가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거짓 겸손이 아니라 그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서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총명이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총명이 함께 우리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해 주심을 매 순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면은 노력해 보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알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나의 기도와 소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한 기도와 소원. 일단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